우리 있을지어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우리는 아멘. 입술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의 일터가, 아멘. 그리고 우리의 학업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이거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더 크게. 시작.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아멘. 앞으로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정이, 아멘. 왜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 괜찮았는데. 우진? 그대로 해주세요. 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서 제가 이번 주 한 3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짧으면 은혜가 된다고. 이번 주 3번 들었습니다. 신방할 때도 듣고. 그래서 진짜 짧은 게 은혜가 되는 건가 좀 고민 좀 했는데요. 오늘 한 8시 반쯤 좀 끝날 것 같긴 한데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주일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진짜 나눌 말씀들을 잘 못 나눴어요. 그래서 이어서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제목은 큰 사람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나눌 건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험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라. 시험을 견디어라. 학교에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일날 말씀 나눴을 때는 서론 부분을 좀 많이 길게 나눴죠. 성전의 의미가 뭔가, 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빨리 보내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시켜라.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야, 이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네가 원했던 바벨론 포로, 거기서 이제 원했던 약 10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신학이 있었던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7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동안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 원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바벨론 통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인들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무력적으로 종살이 시키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대우는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새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수고롭게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부담감보다는 차라리 포로 생활이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 몇 명만요? 5만 명 정도,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떠났어요. 그들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자기가 70년 동안 그 자리에 정착하는 데까지 걸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따라갔던 거였어요. 결단과 포기였죠.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순조롭게 뭔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극적으로 길이 열리긴 했지만요, 모든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들을 돕는 자들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싸워야 될 것들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처음 했던 고백이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을 밟고서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요? 방해가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 성전 재건되는 것을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설이 조금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따왔는데 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절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뿌렸어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밟힙니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 다른 밭이 나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죠. 돌짝밭이라고도 합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라.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첫 빼앗는 번째 것이요. 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뿌려졌어요. 던져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낚아채 갑니다.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귀가 바로 낚아채 가요. 왜요? 이유를 설명하죠.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지옥에 보내려고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심겨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이요 낚아채 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옥토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말씀은요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순식간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간에 낚아채 갑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 마치인데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은 듣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시련 때문에 말씀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시련은 누가 주죠? 마귀가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쓰러지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길 원하시고요,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지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밭이죠? 이게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은, 이 밭은, 말씀은 뿌리가 없으니까요,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와요. 자기에게 겪는 그 시험이 제일 크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방해가 나죠. 뭐예요? 시련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말씀을 낚아채가는 마귀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의 시련의 문제. 세 번째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했는데 지내는 중에 뭐가 막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의 기운이 막혔대요. 그래서 결실을 못한대요. 온전한 결실을 못한대요. 재물 때문에, 쾌락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실을 못한대요. 이것도 역시 방해인 거죠.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사단의 움직임이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사단은 내 앞길을 가로막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포하면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사단의 역사하는 시험의 크기가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믿음의 크기가 곧 시험의 크기. 왜냐하면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말씀 잘 보세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만 결실을 보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역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래요? 인내로, 말씀 띄워주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시험이 와도 인내하는 자예요. 재리와 재물 그리고 향락 쾌락의 문제가 내 삶을 둘러싸도요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으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누가 얻냐면요, 인내하는 자가 얻어요. 시험 앞에서 내가 인내해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은요 방해가 있다니까. 본인 스스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방해가 없어야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요 영적인 성장은커녕요 내가 가야 할 길도 가지 못합니다. 원래 믿음의 길은요 돌파해 가는 거예요. 청년답게 돌파해 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주님 말씀과 반대돼요?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짓밟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짓밟고 가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 앞에 방해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짓밟고 가길 원해요. 방해 모든 장벽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게 축복합니다. 돌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예수님한테 사단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할 마태복음 4장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40일 금식하러 데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 이제 공생의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이제 사단의 적진에서 사단과 이제 부딪히는 이 맞닥뜨리는 이 장면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요. 여러분 사단이 움직이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싫으니까요 현재 일을 포기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고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마지막에 뭐예요? 뿌리가 내린 것 같은데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마지막 단계는 뭘로 막는다고요? 가시덤불로 쫙 막아요. 그게 뭐냐면요, 재리의 유혹, 쾌락과 세상의 이런 유혹들이죠. 거기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거침없습니다. 온전히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크기는 사명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십니까? 기뻐하세요. 사명이 크신 거예요. 아이, 왜 수빈이 아멘을 하네. 여러분 시험이 크세요? 사명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안에서는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세요. 마음으로 먹은 그 일이 있다면, 꿈과 비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나에게 주셨던 꿈의 길이 있다면요, 비전의 길이 있다면 그냥 걸어가세요. 방해가 있어도 걸어가세요. 청년의 때는요 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게 뭐가 있으세요? 청년의 때 가정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십니까? 매일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돈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명이 클수록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큽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천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돼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밟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15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전 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 짓는데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고안해내죠. 삶의 모든 목적과 수단이 거기 달려 있어요. 좋은 집,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돈을 버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방주 시대 아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분노하세요.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그때와 똑같대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주일 예배는 둘째치고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줄 거예요. 수요 예배도 드리니? 너네 교회 청년들은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려? 박수 쳐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루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삶이 말씀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시대가 바로 지금과 똑같아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27절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멸망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지금 그들의 죄악의 저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기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지어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지내요?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말씀 띄워주세요.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뭐하고 있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정신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예요? 더 맛있는 거, 나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고 다니는 게 죄예요? 자기의 생활 수 있는 대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놓치고 누리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팔려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노동하는 게 죄예요? 왜 노동을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명예와 권력 때문에요. 하나님 없어요, 삶 속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어느 1%라도 영향력을 미칠 만한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인류가 멸망당했던 도시, 그 시대,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낌도 몰라요. 영적인 기후가 지금 어디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세상이 얼만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입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띄웠냐면요, 학개서 말씀 보면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 이게 돼버려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노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방주 짓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0년 이상 방주를 짓습니다. 그 당시 딱 한 명만 사명에 따라 움직였어요. 누구요? 노아요. 노아만 사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시켰어요.
지나치다고요? 주님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그게 지나치다고요? 주님 나라 가보세요. 진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은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랑요, 진짜 천국을 보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전부를 걸 수 있어요. 왜요? 천국 때문에요. 그 당시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그 당시 오늘 OIB 바이블 타임 본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근데 충격적인 장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무슨 짓을 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대로 아내로 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짝지으신 그 배우자가 누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자기 감정이 기준인 거예요. 선택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중심에 누가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결국 멸망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져 시간이 지금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빨리 이제 기도할게요. 3분의 이제 2 했는데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30분에 끝내겠습니다. 네. 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느끼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요, 나와 친밀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대로 이끄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고깃 덩어리, 내 영혼과 전혀 상관없는 삶.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큰사나 병지가 될지어다. 큰사나 병지가 될지어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7절 중간에 생략하고. 주말씀 향하여라. 죽음의 산 같아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부분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앞에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처음은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많은 방해들로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유혹들을 집어 던집니다. 우린 낚아챘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잡고 미끄러졌네요. 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데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명은 말씀 띄워주세요. 6절 이 말씀은 후반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길이라면요 누구나 다 갔죠. 근데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내 많은 경력과 출중한 외모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요 인내력 못 가요. 뭘로 갈 수 있냐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지가 되리라까지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 여러분 청년의 때 사명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답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잖아요. 20살이 되는 우리 새내기들도요 열심히 공부해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답이 생기나요? 물론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한 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거둘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내가 사명을 발견한 다음부터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큰 산을 놓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게 만들어요. 큰 산을 보니 넘어갈 힘도 없고 그러자니 그것을 뚫고 갈 이 여력도 없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명답게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김동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죠. 빨리 끝나죠 지금. 네, 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선포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김동희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문제 앞에서 한번 선포하세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걸 놓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열리지 않는 것 같으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게 삶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셨어요. 믿으세요. 좀 믿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앞에 좋은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김동희 앞에서 편지가 될 김동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 불러서. 아셨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김동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김동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건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막이나 장애나 상관없이 우린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면 걷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을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지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사단의 모든 방해 장난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오다. 떠나가시오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